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요, 그의 첫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완벽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정말 우리랑 비슷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런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놀라운 신실하심이 정말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첫 실패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완벽해야 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의 실수 하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고 또 솔직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출발. 모든 건 정말 놀라운 순종, 그리고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75, 이미 모든 게 안정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모든 걸 내던진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 아브람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보통 같으면 이제 어디서 살지 하면서 집부터 지었을 텐데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즉각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 바로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순종의 길 끝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확인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이렇게 꽃길만은 아니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과 순종 바로 뒤에 정말 혹독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근이 닥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상황의 합리화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어봤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당장 눈앞에 닥친 기근을 보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바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아브라함을 더 깊은 실패, 그러니까 기만과 거짓말로 이끌고 말죠. 보세요, 이 흐름이 너무나 명확하죠. 위대한 약속과 순종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 합리화를 거치고 결국 두려움과 속임수라는 실패까지 쭉 이어집니다. 믿음의 길이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이라는 게 참 처참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그 위협 때문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 담대한 믿음은 정말 온데란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사례가 파라오의 궁으로 끌려가고 말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입국 닫고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아브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한번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당신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직접 일하신 겁니다. 이 둘의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나요? 아브람은 자기 교회에 의지해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끝까지 신실하셨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셨어요. 아브람은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서 그 약속을 구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헷세대의 사랑이죠. 마치 부모가 좀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 드러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왕, 이방 왕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믿음 없음과 비도덕성을 책망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요. 아마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게 풍요롭지만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던 이집트에 그냥 머물지 않아요. 대신에 비록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길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4,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라면서 내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얼마나 진짜로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실패했다는 그 수치심과 절망감 속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결정할 겁니다.